18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에는 각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 또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상황이 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8편 위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분이셨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군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너는 드디어 과업을 다 마쳤구나. 이제 성공했구나.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높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말을 타고 전장을 누리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져 있는 다윗의 모습.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1절, 2절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배경이 될 만한 상황들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나 승리보다는 오히려 좌절이나 무기력함이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서는 아버지에게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래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보였지만 곧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대적자가 되어버렸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품어줄 것 같았는데 실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해코지를 당하고 불의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이어집니다. 조용히 도피하지만 어김없이 그곳에 사울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사울을 죽여버리고 이 어려움을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지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손으로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망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자는 동안에 누구의 칼이 그에게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 삶에서의 고백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8편 1절 2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에 있는 고백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내가 이런 왕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땀내 나는 간증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고 바위 틈에 숨고 골짜기에 엎드려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자신을 수색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골짜기에 숨어서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숨도 쉬지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든지 그를 환영하는 사람을 보면서 반가운 모습보다는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등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자기가 성공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인정해주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자기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의 특징은 공격적인 모습이나 성취하는 모습, 쟁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모습, 받아주는 모습,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면 그 핏값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그 목숨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을 때, 누군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우연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도피성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세 곳을, 요단강 서편의 세 곳을, 그렇게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해 두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성공한 사람들만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자를 위한, 강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사회, 그곳에 있는 신들은 승자를 위한 절대자였습니다. 강자를 위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왕들이,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았고,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그래서 그들의 신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 보호하고 그들만 품어주고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지는 신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신경을 쓰고 있는 존재들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몇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나라를 만들어도,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되어도, 아무리 부자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돌려줄 능력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 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능력 있을 때, 인정받을 때만 칭찬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사실은 그것 말고 다른 모습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의 시절,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 광야를 헤매던 모습,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야를 치욕스러운 죽음 속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스라엘을 그저 힘과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 나라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 나라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못한 채 선지자 나단 앞에서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채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키도록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했던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지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아니면 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믿었기 때문이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믿음이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려움 없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실패할 때, 부끄러울 때, 수치스러울 때,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순간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뵐 낯이 없어서 차마 나아갈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지금 나의 모습은 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이 떼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제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가 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있었던 옛날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봤던 시험입니다. 학력고사 시험 보는 날이면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손목을 긋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력고사 보는 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죽고 대학 입시 끝나고 발표가 나는 날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수능 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학력고사 보는 날 꼭 나봤던 것,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다. 시험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죽지 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시험에 실패한 청소년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실수하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받아주지 않고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쏘아대는 어머니, 그 상황 가운데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좌절한 모습을 가지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실패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부끄러울 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부족하고 좌절하지만 잠시 은혜 충만하고 조금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하다가도 조금만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헤매고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지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음의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담아서 혹은 무릎을 꿇고 혹은 혼자서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긴 기도 필요 없이 한마디만 용기 내서 내뱉으면 됩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 강자의 하나님, 성공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실패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된 다윗, 위대한 왕 다윗 그만 품어주는 분이 아니라 도망쳐 다니고 숨어 다니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음에 몰아넣기도 했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